아히도벨과 후세의 세기의 예, 대결, 압살롬 앞에서 있었던 세기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는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후세는 후세의 계획대로 이제 압살롬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것이 이제 17장의 24절부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하면서 이제 후세의 계획대,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계획을 행동을 후세의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요단을 건너요. 그러니까 요단 지금 서편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지금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진군할 때에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드라가 또 누구냐 하면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어떤 사람인데 엄마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이복 누이 스루야, 요압의 그러니까 이복 누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스루야가 다윗의 이복 누이거든요. 거기에 아들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는 또 누구냐 하면 그 다른 이복 누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하고 이 지금 아마샤하고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싸움이 요나단파와 그다음에 다윗파 간의 어떻게 보면 국가의 내전으로 내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 가문에서도 갈갈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압의 가문 안에서 이복 남매들 사이에서도 한편으로는 다윗 편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 편을 들고, 사촌 간에도 다윗 편과 압살롬 편으로 가문 자체도 갈갈이 찢기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나뉘고 같은 가정에서도 나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이제 비극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리들이 길르앗 땅으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길르앗 땅에. 근데 이 길르앗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요압이 있는 땅이에요. 요압이 거기에 이제 마하나임에서 진을 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진을 치면서 아마 전쟁을 하든지 무슨 방비를 하든지 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편에 있던 요압의 부대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는 요압 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요압은 백전노장이거든요. 백전노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압살롬에서 요단 서편에서 모은 군대, 아마샤는 그 요압 밑에 있던 군대가 군인 부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압의 그런 지략이라든지 요압의 그런 어떤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지금 요압이고, 이 압살롬과 아마샤는 요단 동편이 어떤 지형인지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8장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이제 다시 이제 자신의 무리와 요압의 군대가 모여서 이제 다시 진을 짜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짜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맨 위에 요압을 이제 한 팀은 요압, 하나는 이제 아마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가 한
부대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때 가드 사람 지난번에 왜 내가 반드시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충성 맹세했던 그 이때를가 이제 한 부대를 맡아서 세 부대로 나누고 이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막 자기도 반드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이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말립니다. 지금 우리는 다 죽어도 되지만 우리는 죽을지라도 저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신경 쓰지 않는데 저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지금 이거는 왕위를 바꾸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다윗만 죽으면 압살롬은 자동적으로 이제 왕위가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이 모든 전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윗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우리 10,000명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리 10,000명이 다 이겨도 다윗 하나 죽으면 이 모든 전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나가기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우린 또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낮잠 자고 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렇게 해서 밧세바와 사고를 치게 됐고 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뒷수습하겠다고 전쟁터에 반드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것. 다 사람에게는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요. 전쟁터를 나갈 때가 있고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있고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리석었죠. 그런 때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했어야 할 때 내가 이제 그만, 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쉬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쉬다가 사고 치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어도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18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를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는 군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제 군대 장관 세 사람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일단 명령을 해요. 제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여기서 이제 젊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젊은이라는 단어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마 번역을 하면 아이라는 번역이 더 맞을 거예요. 아이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압살롬이 지금 비록 적이기는 하지만 그 적이지만 지금 나한테는 누구예요? 나의 아들이고 아직 젊고 애가 어려서 뭘 몰라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냥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아이의 압살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럴 때는 그 단어가 아이부터 청년 뭐 이제 이렇게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이 혈기에 뭘 모르고 지금 천방지축 날뛴 거니까 그 아이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아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안타까운 거죠. 이 모든 안타까워요. 지금 이 사건 자체들이 모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엄청 편하지 않아요. 왕위를 뺏긴 것도 편하지 않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편하지 않고 쫓겨나는 것도 편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압살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것. 그래서 압살롬이 혹시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겨도 불편하고 지금 저도 불편하고 편하지 않은 상황에 그 심정을 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명령을 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3명만 불러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요압이나 다른 몰래 그냥 조용히 얘기했으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명령을 백성들한테 전달 안 하면 부하들이 또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군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그대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면 아무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게끔 모든 사람이 알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의 죽음을 막고자 하는 아버지의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노력이 이때 나타났는지,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뭔가 액션을 그때 했으면,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어떻게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를 좀 더 잘 제대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가 살 길을 열어줬었으면, 그때 아버지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했으면 됐을 걸. 왜 이제는 절절하게 아버지 심정이고 그때는 왜 그렇게 외면을 했을까요? 여기서도 또다시 우리는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 때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그 기회를 주시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때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요압에게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라. 아예 진지를 요압이 전쟁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를 어디로 선택하냐면 수풀 쪽으로. 자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는 요나단이 훨씬 많아요. 요나단 그 군대의 전법은 뭐죠? 많이 나가서 우르르 가서 그다음에 한 번에 팍 쳐서 그러니까 다수로 소수를 한꺼번에 쳐서 죽이는 전법이잖아요. 후세가 내세운 게. 그러려면 이런 전쟁은 어디가 유리하냐면 평지가 유리합니다. 평지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르르 가서 싸우면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한 전쟁이 됩니다. 근데 백전노장의 요압이 과연 숫자가 적고 불리한 자신들이 그런 전쟁터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래서 숲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숲은 어차피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올래도 다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와야 되고, 흩어져서 들어오는 그 군대를 이 요지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각계격파가 가능한 그런 지형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진을 치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던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쪽 가나안 동편 지역은 자기 손바닥이고 그 지형 지물에 가장 맞은 전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르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수풀에서 죽었다 그래서 숲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숲에 게릴라전에 당했던,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죽은 숫자보다는 게릴라전에 의해서 수풀을 헤매다가 그 잠복해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요압 군대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와도 그렇게 그 숲풀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그 요압의 부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숲풀에서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부하 마주치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찾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러니까 마주치니까 이제 도망을 가려고 막 도망을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아주 공교롭게 그의 머리카락을 딱 잡을 만한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됐고, 그 지나가게 되면서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기는 그 아래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아주 공교로운 상황이에요. 이런 확률이 일어나기는 거의 뭐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거의 없는 확률의 사건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압살롬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 근데 이 상황을 바로 이제 쫓아가던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걸려 있는데 압살롬이 거기서 이제 도망을 더 못 가는, 머리를 자르거나 뭐 이렇게 도망을 못 가는 게 이제 지금 그 요압의 부하들이 지금 계속 진치고 있어서 그거를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더이다 하면서 이 사실을 바로 보고를 합니다. 쫓아갔던 사람 중 바로 보고를 하고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여기서 이제 쳐서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 나무를 흔들어서 그 압살롬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쟁 전문 용어를 썼어요.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건 치다라고 전쟁터에서 뭐 성을 치다, 그 군대를 치다 요런 데 써요. 그러니까 쳐서 죽이다라는 얘기예요. 공격해서 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압살롬 안 죽이고 그대로 매달아 산채로 보고만 왔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 죽이지 안 죽였느냐? 대뜸 그 얘기부터 해요. 왜 죽이지 안 죽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아마 너한테 이렇게 큰 상을 은 10개나 되는 큰 상을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에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의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은 1000개를 받더라도 난 절대,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나는 그 절대 손대지 않겠다. 왕이 명령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충성스러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였다면 그 이야기가 왕 귀에 들어가면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긴 죽인 목숨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압에게 그 반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네, 바로 던져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요압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은 전혀 자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심장을 찌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떨어진 압살롬을 그대로 쳐서 완전히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일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면 이제 그 반란 군의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또 나팔을 불러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죽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을 내고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게 뭐냐면 큰 돌무더기를 쌓는 무덤, 원래는 이렇게 죽으면 가족 묘실에 묻혀주는 게 정상적인 장례예요. 근데 요압이 생각하기에는 압살롬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숲속에다가 그 땅을 파서 거기다 묻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거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간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돌무더기를
났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징적으로 압살롬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온 백성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거기다가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서 돌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요압은 압살롬에 대해서 반란군의 괴수 그 이상도 그 이하의 대우도 하지 않고 바로 죽여서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압살롬 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도자가 왕이 없으니 그냥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져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압살롬의 죽음 에필로그에 어떤 설명을 화자가 해주느냐 하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나에게는 여기는 이제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딸이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압살롬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일찍 죽었고 나의 이름을 이어줄 사람이 없고, 나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신의 앞날을 마치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꼭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가득한 권력욕이라든지 성취욕, 명예욕이 매우 강한 압살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제 사실은 자신의 이름, 어떻게 보면 명예를 드높이기, 자신이라는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비석을 세웠지만, 그 비석이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압살롬,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은 압살롬을 기억하는 비석으로 이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기념비는 압살롬을 이제 악행을 기억하는, 잘못을 기억하는 기념비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죄가 없어요. 물건은 죄가 없고, 그 물건을, 기념비를 만든 사람이 행동을 잘하면 그 기념비가 압살롬의 공적을 기념하는 비가 되는 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잘못하면 그 물건은 그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됩니다. 사람이 잘해야 돼요. 물건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물건에 매이거나 그 장소에 매이거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꾸 어딘가에 매이는데, 우리가 잘해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요압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는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요압이 그럼 압살롬을 왜 죽였느냐?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죽였느냐? 요압은 되게 권력지향주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권력이 침해받는 것, 나의 힘이 침해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전에 누구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연결시켜줬던 아히도벨 말고, 지금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왜 죽였느냐 하면, 그 다윗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는 그 사람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자기 남동생을 죽였다라는 명분을 세워서 그 북이스라엘 총리를 죽여버립니다.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살리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그런 권력을 방해하는 인물은 다 죽입니다. 이 뒤에 보면 또 다시 이제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다윗이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 하면 압살롬을 살려서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계속 살잖아요. 압살롬이 계속 살면 다윗의 왕권은 이제 다윗은 나이가 먹었어요. 지금 계속 늙은 나이고 젊은 압살롬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차기 권력자가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다윗이 죽었을 때 그 권력을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자신이 압살롬을 붙잡고 어떤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압살롬은 아마샤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마샤를 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권력에 피해를 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중에 그래서 사실 다윗이 아마샤를 중용했을 때도 이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그만큼 자신의 권력에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위협하게 대한 자에서는 반드시 죽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매우 권력지향적인 욕망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고 선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 이 압살롬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선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악인은 악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악에게 내버려 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원하고, 우리가 너무 악한 사람을 봤을 때 내 손으로 원수가 꼈다고 외치지 말고 악한 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요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독의 아들 갑자기 여기 보면 전쟁 이야기를 제가 계속 얘기한 다윗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인간들의 욕망이 여기서 성경이 너무 잘 얘기를 해줘요. 우리도 그런 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떤 욕망을 표출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이런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끊고 아히마아스라는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요압에게 나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다른 날 가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 오늘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론 승전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셨다는 승전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아들을 잃은 날이잖아요. 아들이 죽은 날인데 이 소식 전해봤자 다윗이 기뻐하겠느냐. 요압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래서 더 나빠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안 좋아할 거다. 다윗은 전쟁 승리한 것보다 압살롬 죽은 것에 대해서 더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 대신에 구스 사람을 이건 이제 아히마아스를 나름 아끼는 겁니다. 아껴서 내가 아끼는 네가 좋은 소식을 좋지 않은 소식 전달자가 되면 왕이 너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 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름 아끼면서 얘기하고, 대신에 아무 상관이 없는 구스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네가 가서 왕에게 네가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 하면서 이제 전달자를 구스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절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히마아스가 여전히 포기를 못해요. 내가 이 소식을 전달하겠다, 왕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허락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따라가서 갈 테니. 예. 너는 분명히 상 못 받을 텐데 하면서 그래도 이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이제 보내줍니다.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아니 이 아히마아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요압이 굳고 말리는 별로 좋지도 않은 소식을 이렇게 알리려고 그러지? 얘는 바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보면 아히마아스가 이제 이 샛길로 아니 다림질을 워낙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도착합니다. 아히마아스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고 있을 때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7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한 걸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를 기다렸고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이제 딱 도착해서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샬롬 하고 외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면서 승전보를 전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승전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죠. 근데 왕은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요압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수고했다. 너네들 전쟁하느라고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래 어떻게 됐느냐. 먼저 묻고 나서 그런데 압살롬은? 하고 물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사람인데. 근데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근데 압살롬은? 이것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에 승리한 것만 알아서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이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소동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한 발 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게 이제 아히마아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간파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자신은 좋은 소식만을 전달하는 해서 큰 공적을 세우고 싶고 왕의 눈에 필사적으로 들고 싶었던 것이고 안 좋은 소식은 내가 굳이 전하지 않아서 먼저 도착을 해야 나는 그 압살롬이 죽기 전에 그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나는 먼저 출발한 걸로 되는 거죠. 여기 거짓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나는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출발을 미리 했고 뭘 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라고 어필을 한 것이죠. 왜 이럴까요? 그가 왕의 눈에 들고 싶어서 얼마나 왕의 눈에 들고 싶었는지 얼마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그 제사장직에서 강력한 권한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의 욕망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 몰라요. 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건은 누가 전달을 해요? 구스 사람. 안 좋은 소식은 그 다음 사람이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 이 사람은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니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 사람은 아주 지금 해맑아요. 왕이 무슨 왕의 마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계속 전달해서
압살롬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왕에게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압살롬의 생사였던 것이죠. 내가 왕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두 번째 문제였고, 첫 번째는 압살롬을 죽지 않기, 압살롬은 좀 살아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마치 이 모습은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막 태어난 아들이 죽었을 때, 깊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금식 기도했죠. 7일 동안 간절히 금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 그 간절함이 아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간절함이 동일하게 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아나기를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전쟁의 승패도 있지만 내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제발 살려주시기를 이번에도 내가 아들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라는 아마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모든 일이 왜 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심각하게 통곡하며 울고 우는 그 울음이 과연 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울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울음과 함께 내 아들이 왜 죽었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내 아들을 잃는 이런 슬픔은 있지 않았을 텐데,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더더욱 처절하게 느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는 건 결국 내 아들에 대한 죄책감,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그 처절한 죄책감이 그의 울음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 이 이야기의 시작이 다 그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인간의 가장 끝까지, 밑바닥까지, 그 가장 심각한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 죄 때문에 그런 내가 고통을 받는 지경까지도 내려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지냈을 때 어땠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때 날라다녔어요. 그 앞에 거칠 게 없었어요. 그가 싸우면 다 이겼어요. 백전백승 다 이겼어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그 높은 곳에 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심연까지 또 내려가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이제 한 아버지,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아버지를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아버지의 이 슬픈 마음을 우리는 를 보면서, 또한 자신의 아들은 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아들은 자신의 욕망과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 아버지를 치고서라도 나는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가슴을 치고 절망하는데, 너무나도 사랑한, 나의 말이라면 100% 순종하면서 나의 뜻과 그의 뜻이 너무나도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심정보다 더 했겠죠. 더 아프셨겠죠. 더 끔찍했겠죠.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너무 힘드셨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릴 만큼 인간의 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셨고, 그리고 그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저 죄에서 허덕이고 있고 저 시면에서, 다윗이 지금 구르고 있는 그 시면에서 인간을, 그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더 컸기에 그 압살롬아 부르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겪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크셨을까. 근데 그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면 속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죄들을 돌아보고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악함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